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형통케 하기 위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형통케 하기 위한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첫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을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 나를 형통하기 위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너 생명회가 길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리가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잡음이 있고 혼음이 있습니다. 혼음이란 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소리, 또 잡음이란 것은 세상이 갖다 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냐?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형통케 하기 위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보게 되면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봅시다. 이스라엘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이 성경책이죠.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스라엘가 이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형통케 하는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8절 이름으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뭐 귀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를 보면 신명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 말이 너희 마음에 뜻에 두고 즉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형통하기 위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분명히 묵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묵상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형통하기 위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냐? 네 번째는 그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0절 봅시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 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교회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의 마음은 뭐만 경외한다고?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리고 이제 방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지만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홍수십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들어가시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담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이 닫힌 후에 비가 오니까 나중에 문을 열어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명절, 여러분들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림자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8절 봅시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형통케 하기 위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다섯 번째는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경 읽는데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제가 날마다 이 카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의존하는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에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니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엉뚱한 거 보지 마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막 인터넷 유튜브나 엉뚱한 이상한 것들 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엉뚱한 걸 세뇌되고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하고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무계한 신비주의에 빠지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를 거듭났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 몇 장이 있고 느헤미야 몇 장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것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터넷 통해서, 또 이상한 책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그러나 은혜 속의 모든 분들은 이 마지막 때 엉뚱한 신비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엉뚱한 뭐냐면 양복 입은, 무녀 무당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말씀을 무장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형통케 하기 위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여섯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스터디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옷 장사하면서 천국의 DNA를 심었다. 요새 보게 되면요,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지금 많은 자들이 돈에 미쳤어요. 자기가 사업해서 돈 벌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뭔가 뭐냐면 성도들의 주머니의 돈을 훔치고자 하는 자들, 그거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없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의 태도,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니한지,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뿌린 데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콩을 심으면 당장 콩이 나옵니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적정량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말대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잘되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합니다. 내 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생각을 의지합니다.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뭐가 돼서 오류가 돼서 진짜 뭐냐면 힘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내가 복음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기 행동대로 막 옮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새 하나님께 나에게 말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며 살아갑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 우리네 송수의 모든 분들은 예수님 참칭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편 119편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 자기의 다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온갖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절대 마누리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봅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 말씀 분별하여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된 자를 드리기를 힘쓰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팔아서 온갖 뭐냐면 이상한 짓 합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단계 했다고. 당신의 부르심은 다단계 사학가가 되는 것이라고.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끄떡하면 예수 이름 팔아먹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지혜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께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형통케 하기 위한 언약의 말씀을 주면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일곱 번째는요, 말씀을 또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뭐 했어요? 읽어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 봅시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게 되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읽는 삶을 사십시오. 그 다음에 나를 형통케 하기 위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여덟 번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 봅시다.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첫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 말씀이 어린 자는 적 같지만 또 이 믿음이 장성한 자는 단단한 것을 먹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형통케 하기 위한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아홉 번째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가 썼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쓴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를 형통케 하기 위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합니까? 열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106편 12절을 봅시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를 형통케 하기 위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준행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내는데 지금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이제 형통케 되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9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것을 지킬 때 여러분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복인 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다 되십시오. 이 말씀을 지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입술만 있으면 사랑한다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잠언 7장 1절부터 2절을 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 형통케 하기 위한 언약의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바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어봅시다. 이 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형통케 됩니다. 오늘 말씀 나는 형통케 하기 위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할 것일까?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 호흡,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이 9월달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인덕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므로 승리 형통하는 자가 되어 간증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